7월 5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6월달 지난달 재정보고를 주기도문 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입니다. 전부 창세기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0절을 합독하십시다. 강이 그 동산을 적시려고 에덴으로부터 나왔다. 거기로부터 그것이 갈라져 네 원천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려면 그 강을 찾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예수와를 만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기록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기록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기록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와의 말씀만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 첫째 강의 이름은 피숑인데 그것은 그 금이 거기에 있는 하빌라의 온 땅을 두른다.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그 부돌라흐와 그 청금석이 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그것은 굿이 온 땅을 두른다. 아멘.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는 네 개의 강 중에 첫 번째 언급된 피숑은 하빌라를 관통하여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돌라흐는 보석의 일종인 호박이나 진주를 의미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베들리엄이란 번역은 라틴역 또는 영역의 부들리움의 음역입니다. 이 단어는
귀금속, 보석과 병기되어 있어서 이 단어를 진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나를 베들레헴으로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그것은 굿이 온 땅을 두른다. 기혼은 에덴의 강들 중 하나인데 둘째 번째 기록된 강입니다. 굿이 온 땅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의 기록입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온셈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온셈 곁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30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 셈은 기혼셈은 예루살렘 급수원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혼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바위를 깎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쿠시는 누비아, 수단, 그리고 이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애굽의 남동 지역을 말합니다. 14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슈르 동편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넷째 강은 프라시다.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이 강은 에덴의 4개의 강 중에 하나이며 다니엘이 이곳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70인역본은 티그리스로 한글을 히데겔로 읽습니다. 프라스는 유브라데를 말하는데 서남아시아의 가장 긴 강으로 에덴의 4지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4강이 발원하여 흐르고 강 좌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5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그것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시고 사람에게 2가지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아바드입니다. 그 뜻은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농사하다 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사마르인데 지키다, 관찰하다, 안전을 지키다, 동산을 지키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기며 안전하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이르시기를 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는 정령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각종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곳의 각종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화학 비료도 뿌리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은 유기농이었으며 영양소에 결핍이 없는 완전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아담이 심고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네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여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싫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죽으면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제재와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자들은 먹으면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고 따집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같은 것으로 만드셨다면 어떨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에츠하하임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 생명나무를 계속 묵상하는 것, 먹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에츠하닷 토브벨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알게 되고 악한 것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경계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맞서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시부터 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작게는 인간들끼리 부부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고 보람된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나아가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기혼자들에게는 배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미혼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배필을 빨리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지만 그 즉시 배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도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난 때는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마침내 말씀의 성취를 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그 모든 들짐승과 그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 사람에게 들여다 주셨다. 그 사람이 생물을 부르는 모든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권위자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가축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여 모든 동물의 권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들의 권위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이지 동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기를 포기하고 피조물인 하늘, 바다, 별, 바위, 동물,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전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묵상을 할 때 깊이 묵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담은 모든 동물과 새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다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그것을 보지 않고도 그것의 모양과 특징을 알 수가 있도록 지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도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지으려면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IQ는 아마도 900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와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이흐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인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아침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이 겹쳐지는 날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 예배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성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려면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재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 6월 1일 5월에서 2월 된 금액이 116만 원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제가 10만 원, 6월 7일 이 집사님께서 10만 원, 그리고 6월 12일 유권사님께서 5만 원, 6월 20일 은행 이자가 275원, 그리고 6월 25일 제가 20만 원, 6월 26일
임 목사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하셔서 6월 수입 합계가 171만 275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박재영 선교사에게 170만 9,775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박재영 선교사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6월 30일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지출 합계가 171만 275원이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7월로 이월되는 금액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재정이 제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발의 케카이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